자, 우리 옆에 분 오고 가장 밝은 표정으로 얼굴들이 자꾸 명절을 쉬어서 그런지 명절 증후군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네. 어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하도 많이 받아서 배가 터졌을 거예요 아마. 네, 가는 데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전하라.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저들을 이제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마치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과 같이 위험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를 전하는 자라 이 말이야. 도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예수를 전하러 내보내면 참 핍박도 많이 당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수모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써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많은 우리가 괴로움도 당할 수 있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자,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죠. 제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을 해서 이겼어요. 3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0으로 이겨놓은 것을 텔레비로 재방송해서 볼 때 긴장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위험한 골대 와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그리고 안심하죠. 그런데 실제 상황 중계를 한다 그러면 긴장이 되죠.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보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뭐라 그럴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거 이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너는 전도할 때 이긴 자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세상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박해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전하라.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자, 복음 전도단은 어떤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와도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십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제자가,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상전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건데, 내가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나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가더라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두려운 게 뭐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안 받아들이고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냐?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런 환난을 당했어. 그렇지만 믿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죠.
집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집안가 예수 안 믿는데 시집을 가면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전현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집안 다 말아먹는다 그러고, 아니 내가 욕한 게 아니라 시부모가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전현이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전현이 말이야, 신랑까지도 다 저거 아주 그냥 예수 못 믿게 하고 제사도 안 지리게 하고 저 못된 년 같은 이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언제나 욕을 하겠어. 흉내 내면서 욕이나 한번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게 뭐냐면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 뭐냐,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조소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는 숨어서 쉬쉬할 거 없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그러니까 밤에 너에게 일러주더라도 대낮에 나가서 예수 전하라 이 말이에요. 또 너희가 귓속말로 소곤소곤 들었더라도 이 복음의 도를 어디서? 집 위에 전파하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한다는 건 당당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려고 해도 섬뜩섬뜩하고 거리낌이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까 말까 이러다가 못한 사람, 아직까지 못한 분, 그렇죠? 이 명절에 가서도 꼭 자기 전도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있다가 내뱉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14명 정도 앉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복음은 망설일 게 아니에요.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자리로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일이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죄수 중에도 죄인 중에도 괴수다. 나는 정말 못된 인간이다. 그런데 복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못됐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생활이 바뀌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옛 구습을 못 버린 사람들, 막 언어에서 남을 헐뜯고 모략하고 중상한 언어를 쓴다든지, 또 돈을 위해서 남을 등쳐먹는다든지, 막 옛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정하고 있다는, 이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언어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삶 자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뭐라는 거니? 예수가 뭐냐? 너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김익두입니다.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유명한 깡패잖아요. 근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1892년도에 미국의 선교사인 스왈른 선교사라는 분이 아낙골이라고 하는, 황해도 아낙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사가 글로 간 겁니다. 근데 이 아낙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천하에 못된 깡패 김익두가 있어요. 그냥 장 서는 날이면 장터에 가서 얼마나 행패하려고 사람의 돈을 뜯어가는지, 사람들이 장 서는 날이면 전부 다 성황당에 가가지고 돌을 던져가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6번 흘기고 땅을 한숨을 6번을 쉬면서 또 왼쪽 깨끗발을 깡충깡충 뛰면서, 그러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안 했는데 장서는 날 가보니까 또 김익두가 와 있는 거예요. 저 행패쟁이, 오는 사람은 돈 뜯고 오는 이 행패쟁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전도로 누가 나왔냐면 스왈른 선교사 부인이 와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준 겁니다. 김익두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서양 사람이 왔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전도지를 코에다 코를 풀었어요. 코를 풀어서 버립니다. 그때 이 스왈른 선교사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우, 전도지로 코 풀어서 오늘 밤에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코가 썩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날 밤에 김익두가 갔는데 정말 코가 괜히 근질근질 하는 것 같고 코가 막 썩는 것 같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코가 다 썩어서 없어지면 콧구멍만 뻥 뚫릴 텐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이 김익두가 잠을 못 자고 새벽녘에 이 스왈른 선교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스왈른 선교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코가 안 썩느냐고, 안 썩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스왈른 부인이 한 얘기죠.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이 김익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이게 이 안악산골 김익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부고장을 다 그 마을 사람에 보내면서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냅니다. 모든 그 안악골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아니, 김익두가 죽었는데 왜 대한민국 만세냐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가보니까 김익두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부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냐 그랬더니, 그때 김익두가 한 말이, 나의 옛사람의 김익두는 죽었고 나는 예수를 만난 새 사람은 살았습니다. 김익두는 스스로 자기가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분인데, 이분이 깡패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목사를 하다가도 불떡 자기가 옛날에 그 습성이 푹 하고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인지라 나온다고요. 변화됐어도 인간적인 것이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김익두가 항상 산속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육의 것이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놈! 죽은 김익두야! 자기가 부고장 보냈잖아요. 죽었다고. 죽은 김익두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도 울리지 않았는데 왜 벌써 살아 일어나려고 하느냐? 이놈아! 좀 더 죽어 있어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만났을 때 옛사람은 죽었는데 자기도 순간적으로 옛 습성이, 옛날 성격이 푹 하고 나오니까 그 옛날 못된 습성이 옛사람이 살아나니까 거기다가 자기를 야단치면서 이놈 김익두야, 아직 예수님이 재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느냐 이놈아, 너는 아직도 죽어있어라 이놈 김익두야.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쓴 거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회심시키는, 변화시키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많은 선교사들로부터 핍박을 가하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강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무속이 판을 치고 샤머니즘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에 또 양반 천민
가려져 있어가지고 배우는 양반만 배우고 천민은 배우지 못하는 이런 곳에 있었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똑똑하게 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한글이 보급화되면서 한국의 문맹인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 나라의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는데 현격한 일을 이루었던 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개화시키고 이 나라를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막강한 영향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존 패튼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남태평양도 헤브리디스 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4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군도라고 하는 지역은 식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 두 분이 군도에 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그 군도에 도착하자마자 15분 만에 두 사람이 몽둥이로 맞아 죽고 식인종들에게 온몸이 띠껴져서 먹히고 마는 그런 일이 이 패튼 선교사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군도라는 지역에 가면 사람이 식인종들에 잡혀서 죽었는데 목사 둘이 선교사가 갔다가 그 자리에서 15분 만에 이런 비극이 왔다는 것이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의 패턴의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선교사의 피가 있는 그곳에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패턴 선교사가 자기가 자원해서 가기로 합니다. 그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어딜 목사님, 스코틀랜드의 그 목사님이 어딜 선교사로 가려고 하십니까? 만류합니다. 그 당시에 젊은 신사인 유명한 디킨슨이라고 하는 교인이 점잖하게 이 패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식인종의 밥이 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극구 패턴 목사님을 책망을 하면서 나무라면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때 이 패턴 목사님이 그 디킨슨이라고 하는 교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킨슨 씨,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 우입니다. 자연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신은 나보다 먼저 죽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죽어 땅에 묻히는 그날 당신의 몸뚱어리는 벌레가 파먹고 벌레에 의해서 당신의 살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군도로 가서 선교하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어서 내 몸이 발기박이 없어진다면 당신은 벌레에 잡혀 먹혀 있을 것이고 나는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내가 사람에게 잡혀 먹는 것이냐 벌레에게 당신의 살을 내주는 것 차이일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내 몸뚱아리를 식인종에게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패턴 목사님은 43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고 결국에 군도라는 지역이 완전히 기독교의 섬으로 전 주민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곳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이런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날마다 싸우는 일이 생기고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술 취하고 방종하는 일이 생기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막강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옛날에 술 취하고 방종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보면 다 저분들은 전설감이요 이야기감이. 근데 예수가 들어가고 난 뒤에 인생이 180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묘소를 가보셨죠? 우리 교인들도 지난번에 이 한국의 궁제 성지를 돌아볼 때 거기부터 들려서 갔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한국의 선교사로 온 나라가 10개국입니다. 10개국에서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파송을 했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가 395명입니다. 그곳에 395명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묘소를 찾고 묘소를 옮긴 데가 거기죠. 자,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미국 같은 선진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미개한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중에 하나고 열정 있는 민족이고요. 한국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외국에 이민 가면 교회부터 세워요. 중국 사람은 식당부터 세우지만, 근데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있죠. 열심히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강산을 바꾸어 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이 복음을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나라를 바꿔놓습니다. 개인을 바꿔놓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으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합니까? 여기 성경에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이때요 유대인들이 태장으로 40대를 맞잖아요. 맞으면 죽었어요. 매를 맞으면. 근데 거기서 한 대를 감했으면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는 아주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기를 5번. 그 다음에 3번 태장. 태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태장으로 막 살조각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막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이 날라 돌 맞아서 죽습니다. 죽어서 길거리에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에 한 번 맞고 3번 파손, 배를 타고 전도 여행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여러분, 이 강의 위험이 정말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면 이반 조건에 정글에 들어갈 때는 강을 타고 이게 쪽배 조그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렇게 통나무로 배를 만든 거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지면 뭐 하는 거죠.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가다가 이제 또 이렇게 모래 같은 데 쌓인 데 있으면 내려가지고 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글 속에 들어갔습니다. 정글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비가 오는 거예요. 밤새. 비가 왔는데 강이 말이에요. 물이 범람하는데 물이 흘러나가는 그 물이 막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배를 조정하는 그 원주민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고개를 절더라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도 가자. 너희들 잘하지 않냐? 나가자. 그 나가는데 배를 다 갈아타는데 제 아내가 나하고 같이 안 타겠대요. 따로 타지. 우리 따로 타지. 왜? 죽어도 각자가 하나는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선교사님하고 타겠대. 그러니까 왜 선교사님하고 타냐? 나하고 타지. 그랬더니 아니래.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며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더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당신이 죽지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 선교사님 타면. 야, 여자는 죽음 앞에 오니까 남편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그래도 내 옆에 타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섬놈이라 수영을 할 때 당신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타. 그랬더니 아니래.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근데 사모님 제 배가 좋지 않아서 물이 많이 차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타세요. 그래. 그래서 아무 사고는 없었지만은 정말 배가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저는 강의 위험이 뭔 줄 알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이 있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이 선교라는 게요. 저도 나는 선교사로 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탐방을 했어요. 탐방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가봤지만 가면은 어디서 자냐면 습속에서 이 롱하우스라고 그런 집에서 재운단 말이에요. 자는데 밤에는 그렇게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덮을 것도 없고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리고 이 대변을 보는 것도 강물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강물에. 그래가지고 강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또 들어가는 데다가 뭐냐면 이 땅 없이 악어가 와서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강의 위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요. 근데 이게요, 물속에 들어가서 큰 것을 본다는 게요, 늘 습관이 젖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얼마나 몸이 추워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물고기들 와서 살을 툭툭 쳐요. 이렇게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위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헐벗고 먹을 것도 못 먹겠어요. 먹을 걸 주는데 군뱅이가 주식이에요. 그것도 귀한 손님 오셔야 주는데 군뱅이 주고 좀 조그만 거 아닙니다. 이때만은 손바닥 많은 거 줍니다. 그걸 먹으라고 줍니다. 그것도 물에 삶아서 허옇게 해서 줘요. 먹어보세요. 난 지금도 있지 않아. 우리 고장로님 장로님들 가셨는데 딱 나오자마자 안 먹으면 안 된대. 선교사님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하나씩 얼른 건져서 이렇게 그거 씹지도 않고 그냥 물로다가 이렇게 꿀꺽 약 먹듯이 먹어버려. 마지막에 남은 건 내 건데 내 건 손바닥만 해. 이거는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거 목사님 안 먹으면 귀한 분에게 대접한 거기 때문에 안 먹으면 우리 선교에 막강한 지장 옵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었던 것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수해요. 순수해가지고 막 나무 열매를 이렇게 따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양치질도 안 합니다. 이 먹다가 목사님도 먹어보세요. 그리고 입에다 갖다 넣어줍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들어갔다 돌아요. 이게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 선교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글에 들어가면요, 밤새 예배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밤새. 우리는 가다가 여행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한 2시간 예배 드리면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날 셀 때까지. 그 우리가 자면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잠잘 걸 뭐라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울의 열정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도를 전하는 이 전도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하라. 여기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도 영혼도 멸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은 화폐 가치 가운데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원 또는 10원 이런 동전이요. 그러니까
값도 안 나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참새가 이 땅에 팔려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야.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내가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다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스스로 배워서 깨달아서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뭘로 믿느냐? 전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로. 우리나라에 아주 석학으로 유명하고 아주 글, 언어의 달인으로 불려지는 분이 계시죠. 이어령 교수, 그렇죠? 이어령. 그분, 나도 그분의 책을 많이 보는데 정말 언어의 천재예요. 그분. 근데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은 게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죠? 딸이 전도한 겁니다. 딸이.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겠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스스로 오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도를 전하러 온 거예요. 구원의 도를 전하러 온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도를 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근데 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택한 거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는 성도님으로 부르신 거는 왜 그럴까요? 전도하게 하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랍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을 품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근데 희한하죠? 딴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두시기가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 믿읍시다. 그런데 쫄쫄쫄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꼭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부여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여기 용산 제일교회에 계시던 기독교 대한 장로회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셨길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부여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전도해 보니까 다 나갈게요. 그런데 근데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충청도 사람은요, 알아시오. 그게 나오겠다는 승낙이 아니요, 목사님.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시오. 그러면 우리 서울 사람들은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꼭 교회 나오시오. 알았시오. 그래서 이제 찾아가 자기가 얘기했대. 왜 교회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오냐고. 그러면 아, 내가 알았다고 그러시오. 내가 언제 교회 나간다고 그러시오. 그래. 이 말을 잘, 이게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꼭 교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영국의 런던 메트로폴리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셨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담임 목사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1866년도에 가장 그 세계에서 큰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몇 명이 모이냐면 교회가 4,366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그런데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내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저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열정 있는 교인 12명만 있으면 런던을 새롭게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366명이 다 미지근하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방관만 한다면 변화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도 열정 있는 성도가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열정 있는 성도는 하늘의 상을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아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어느 한 선교사가 선교로 갔어요. 거짓 종교를 믿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3년 동안이나 전도했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그 원주민의 착한 원주민 하나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더 위험하니까 여기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당신 말을 안 들을 거라고. 근데 정말 날이 갈수록 얼굴에다 침을 뱉고 선교사님네 집에 가구를 다 훔쳐가 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불 지르기도 하고 막 점점 테러를 가하는데 점점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선교지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강하게 들리기를 뭐라는 거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 나와 함께 여기 있자. 너 여기 나와 함께 있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쭉 하고 이랬는데 얼마 동안 그 사람이 그 선교했냐면 2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20년 지나니까 그제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교회가 7개 그리고 목사님이 9명 교회가 9개 목사님들이 7 그리고 교인이 700명 그런 교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열정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도 열정 있는 교육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인슈타인은요 7살 때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또 베토벤은 음악교사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음악하지 마라. 에디슨은 유명한 과학자인 에디슨은 교사 생활 12년에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타윈 선생님이 꾸짖었던 사람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드 디즈니라는 사람은 신문 기자로 재직할 때 편집국장이 그에 대해서 뭐라는 거니?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도 없으니 스스로 사표를 써라 이렇게 말했고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위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닌 학습 지진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분들이 전부 다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열정, 끈기. 다시 열정, 끈기. 예. 저들은 열정과 그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얘는 안 돼, 얘는 지지나야, 얘는 못 냈어, 난 이렇게 못된 사람 없어, 전부 다 비하할 때에도 자기들은 한 가지로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열정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열정 가진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열정이다. 열정이 뭐냐? 초인류 기업이란 가장 빠르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가장 빠르게 저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래도 열정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지, 이렇게 멍하게 졸고 앉았으면요, 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제너럴 일렉트릭의 유명한 경영자로 알려진 잭 웰치라고 하는 지휘회사의 경영인으로 알려진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피드야말로 앞으로 모든 경영자가 매달려야 할 경영의 키워드다. 스피드란 더 빠른 제품 개발, 더 빠른 제품 사이클, 소비자에 대한 더욱 빠른 대응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잭 웰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휴가 중에 있을 때 10억 달러짜리 거래 계약을 전화 한 통화로 맺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 계약을 하는데 전화로 다 열정을 품어내니까 10억짜리를 계약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전화로, 보지도 않고 전화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뭔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가지고 됩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소설가인 잭 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잭 런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리라. 마르고 썩은 채 숨 막혀 죽기보다는 차라리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재가 되리라. 활기 없이 영원 불멸한 행성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원자 하나하나까지 장엄하게 빛나며 타오르는 멋진 별똥별이 되리라. 나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는 먼지가 되기보다는 이글이글 불꽃에 타올라서 타가지고 잿덩이가 되는 그런 것, 횡성으로 그냥 남아있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별똥이 말이야, 갈 때 불을 팍 태우고 다 태우고 이글이글 끓고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별똥별이 되리라. 멋있지 않냐고. 나는 이런 글을 보면 그래, 맞아, 막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쉬어서 오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간이 되는 게 낫다. 달아 없어지는 게, 내가 사용돼서 달아 없어지는 게 멋있는 것이지, 쉬어요, 피곤한데 쉬어요, 쉬어도 죽을 사람은 죽읍디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달아 없어지는 열정이 있어야죠. 교회도, 우리 교회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 앞을 세상이 얼마나 바뀌냐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넘는다는데, 가나안 교인, 교회 정하지 않고 막 떠돌아다니는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이거예요. 안 나가. 요즘에는 건물이 좋은 교회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가서 의식 있고 철학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학교 안에 있는 건물들 말 이런 거지. 우리가 공감 아트홀도 가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도 빌딩에다 교회 얻어서 교회 개척해, 그래도 왔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사람이 막 쓸 수 있는 거, 주일날 예배 우리가 철저한 신앙 훈련만 받아놓고, 공감, 세상 사람과 교인이 하나로 공감하고, 아트, 예배와 예술 문화가 함께하는 곳, 홀, 예배당도 쓰고 세상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의 회당이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계속 교회 질 때마다 그거였잖아요. 공감 아트홀에 와보니까 예수마을교회도 있고, 거기에 청소년 문화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거기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다 존재하는 그런 모습에, 마치 홈플러스 같이, 이마트 같이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공감 아트홀에 가니까 교회도 있어. 애들 교육하는 데도 있어. 거기 갤러리 카페도 있어. 갤러리도 있어. 아멘하다 누가 죽었나 보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앞으로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젊은이가 찾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꿔지지 않으면, 지금 유럽의 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크게 진 교회들이 텅텅 비어 다 팔리고 술집으로 가고 있잖아. 거꾸로 반대로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고 식당으로 팔려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들이 모슬렘 교회 되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예배도 한번 하면 열정이 하다가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무슨 예배야 이게. 열정 있는 예배가 있어야지. 꿈틀거리는 예배가 있어야지. 차라리 그렇게 해봐야 강대장 두들기며 옛날에 개척에 손바닥 쥐며 예배 드리던 게 더 열심히 있다. 야, 이게 뭐야 뭐. 열정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열정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자. 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0절로 33절까지 보니까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루에 몇 개 빠져요? 몰라요? 예, 조사해 본 거 보면 하루에 보통 30개에서 50개가 빠진대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도 다 하나님은 세고 몇 개 남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 갖고 다녀도 몇 개인지 모르잖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머리가 다 빠진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수고를 털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머리를 다 빠뜨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내가 너 형편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지 알고 있으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다 알고 계시며,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야. 다 좋게 이루어준다니까. 하나님이 좋게 이루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건 옛날에 신발이 없어서 계단장 신고 다닐 때 자빠졌는데 다리가 올라가면서 계단장이 붕 떠가지고 자빠져 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깨진 거예요. 요즘엔 코 깨질 이유가 없어요. 안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제가 책에서 나오고 읽은 거예요. 어느 분이 새벽 기도 가다가 잔돌인데 미끄러서 뒤로 자빠졌는데 너무 세게 넘어져가지고 할머니가 뒤통수가 깨졌대. 아야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돌멩이가 베겼더래. 그 뽑아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돌멩이가 이상하더래. 닦아갖고 보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더래. 다이아몬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긴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자빠져 보세요. 이거를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고 힘든 것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범사에 감사. 옛날부터 이런 얘기 있어요. 부러진 뼈자리는 다시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만큼 단단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시면 위대하게 만들어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줘요. 그 지금의 로마의 교황이 이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그게 사실 게 지팡이가 아니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베드로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 고기 잡는 어부가 말이에요. 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한 자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그 후에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입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쳤죠.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 아니죠. 6번째를 바꿔친 거잖아요.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를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여자가 있더라고. 자기는 1000명의 남자와 잠을 잤대야. 그게 인간이요? 응? 그게 신문에 다 나왔어. 또 남편이 그걸 허락했대요. 그러라고. 응. 미친놈도 많어. 근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수가성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해서 그 수가성을 완전히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 부인이 됐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여인이, 그 여인 하나가 막 열정이 끌어올라서 전도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봐, 그리스도가 아니야? 전도했더니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3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첫 번째, 우리는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